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셔야 되죠. 네, 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외워야 된다는 말에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주장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잘 계속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세능을 격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또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뜻이 행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기쁨과 또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달 참 호국 복원의 달인데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또 기억하며 그 가족들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관심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재 참 군문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형제들도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또 경찰관들, 주님의 소방관들 참 그런 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협조하고 참 나라가 굳게 서는데 또 나라가 안정을 갖는데 모두 힘쓸 수 있도록 위정자들부터 정말 참 어린아이들까지 마음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흡족히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터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거기 참 사역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참 저희들이 가야 할 곳에 그들이 대신 가 있는데 저희들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또 우리 지역에 죽어가는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그대로 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생활이 변화되고 도전받고 또 혼들을 사랑하며 신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 자, 우리나라의 기쁜 소식들이 며칠 사이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6월 1일 날 시장에 당선됐다, 도지사에 당선됐다,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런 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요즘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뜨더라고요. 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다. 그래서 그 체육 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체육 선수들 중에서는 체육을 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 훈장이 이 청룡장인데 그걸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나라에서도 그만큼 또 격려하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외에도 매일의 크고 작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천사를 통해서도 그 기쁨의 큰 소식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사가 기뻐했습니다. 하늘의 군대 무리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즉 다윗의 도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이죠. 다윗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바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하신 뜻이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 근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탄생하고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 특히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고르라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 알아야 이제 선교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구절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전하겠는데 제목은 온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 오늘 첫째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 적은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 큰 구원을 이제 구원받은 교회에서 이것을 계속 그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가? 적용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구원에 비슷한 말은 구출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해주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 이랬는데 비슷한 말은 구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큰 구원이에요. 세상에 크고 작은 구원인들이 구출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영혼이 원래 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았죠? 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구원,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도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시키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목적에 의해서 만나고 관계에 의해서 만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정말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가? 이 큰 구원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를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마 그것도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큰 구원, 큰 자가 되어야 돼. 가벼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바랍니다. 이 3장 16절을 외우고 3장 16절을 묵상하고 이 내게도 적용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시작인 거죠. 예,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장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거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으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은 뭘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좀 더 깊이 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뒤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사랑했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속에 세상 속에는 누구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지만 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남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는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중요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의 독생자라고 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 다시 말하면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말입니다.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여기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즉 독자와는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자들은 있는데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집에 독자들이 있잖아요. 독자들
남자 혼자가 독자잖아요. 그렇죠. 독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관계의 아들인 것처럼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인데, 제가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신약을 갖다가서 성구 그 암송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성구를 통해서 신약 성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44번 나오더라고요. 44번.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따릅시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은 요한이 쓴 겁니다. 자,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22장에 가보면 66절에 날이 밝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수회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22장 70절, 이에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말해도 너희들 안 믿어. 그랬더니 다시 묻기를,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고 너에게 말하느니라.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증인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왜? 너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증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겁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오늘 잘 들으셨죠? 예수님은 메시아냐? 그래,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로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증인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는 말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거든요. 자, 세 분은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분은 하나이라. 여기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가지고 인간관계의 아들로 생각하면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요한일서 4장 9절 같은 요한이 썼잖아요. 오늘 3장 16절에 쓴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세상을 보내사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있었거든요.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보세요. 죄인들을 사랑했다.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건 좀 부족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일반 교회에 다닐 때 그 얘기는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여기 세상을 인류를 위해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별로 뭐 이렇게 와닿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상담을 하면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확신이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와 공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저자가 나를 위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요한이. 왜?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썼으니까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화해 헌물. 우리 찬송도 있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저 십자가. 헛된 일에 내가 죄의 세상을 살고 있었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해 헌물, 화목 헌물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저 갈보리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막힌 담이 헐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을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네,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 자신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뭐 인간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전부 다 전 이 관점에서 보면서 찬송을 드릴 때 벌써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냐. 주님 감사합니다. 전부 그 찬송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교제할 만큼 그런 돈독한 우리들의 사이들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는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난 것도 모르고 그의 환경도 모르고 그와 함께 뭐 누릴 만한 교제를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들 빨리 지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인간적인 면들을 많이 우리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신앙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나이가 적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게 크게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하게 보이고 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고 교제를 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골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그거는 유일한 아들을 말합니다. 유일한 아들. 자, 유일한 아들은 독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독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다.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주셔서 바로 그분이 화해원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하나님이 화해원물로 드려진 것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었다면 우리는 모두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고 메시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사역,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계셨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날 보냈는데 바로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그 사역을 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시고 다 해놔셨습니다.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우리가 국경 사람의 신분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그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요. 물론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능력으로. 그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가 양털보다도 깨끗하고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이 그를 믿는 것이 남았다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접. 이것도 영접한다, 믿는다도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요한이 쓴, 자, 오늘 그를 믿는 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계시록, 똑같은 요한이 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만찬 말씀의 교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내가 영접하는 그 시점부터 나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저를 믿는 것이라는데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결과가 어떠냐?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이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자, 천국의 비밀번호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알았죠? 예수는 바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딱 입력하면 진주문이 탁 열리고 황금길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문이 열리면서 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예수다. 알았죠? 천국의 비밀번호 예수, 지저스, 제 예수 위에서 치면은 싹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이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나는 온전히 그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치 않는다. 그게 열고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멸망은 뭡니까? 멸망은 뭐 사람이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멸망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타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오늘 뭐 여러분에게 솔직히 이렇게 불호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산다면 가야 할 곳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전 전하는 자거든요. 제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라. 아니 불타는 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죽지는 않는다.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런 뭐라 그러나요? 화장장에 가보면 첫째 사망 많이 하잖아요. 첫째 사망. 그렇죠. 화장장에 가면 첫째 사망. 거기가 이제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원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같이 미루다가 어리석은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지옥에 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동이랑 서울역 가면은 뭐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너무 이제 우리 깊이를 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깊이를 오늘 말씀같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불신 지옥 가느냐, 왜 예수 천국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십시오. 그리고 줄을 끄십시오.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데요. 이제는 뭐예요?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같은을 많이 씁니다. 왜? 요한복음의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되는 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시작.
자, 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수제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을 때 너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지 않냐 그래요. 내가 메시아인데 너를 안 믿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에게 얘기했잖느냐? 그런데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는 것이, 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일어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구원 상담할 때 이 요한복음 10장 9절이 확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요, 맞아. 내가 죄인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하고 아이고 뭐 맞겠지 내 것으로 삼지 않았다 이거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뭐 부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들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뭐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형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것도 없고 같이 천국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살인자나 뭐 강간범이나 뭐 그런 도둑질 같은 거 한 것이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솔직히 우리 마음은 죄 공장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죄 공장이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리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니 영광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 영존하는 생명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람이라 그랬잖아요. 믿는데 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다는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이 그들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 이제 영원한 생명은 결코 멸망치 않고 빼앗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침례받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이 물었잖아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침례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해서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1번이 돼야 돼요. 1번이 안 되면 2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되는 교회에 나가야 돼요. 뭐 교회에 뭐 수천 명 모인다 그거 건물도 진짜 뭐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영존하는 생명, 피값으로 구원받는 것이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믿어지고 그것이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 교회는 뭐 형식적으로 계속 단체같이 종교단체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분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맨날 그렇게 모이면 돼. 그러나 여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여기에 양육과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나 교회의 대사명, 즉 맡겨진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가르칠 때는 복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복음 없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침례가 말할 것 없이 성서적입니다. 세례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영세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영세나 세례 단어는 있지만 그 의미가 달라요. 아니 여러분들 머리에 3번 찍고 물 여기 이마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바꿀게요. 아니 머리에 3번 찍는 거 있으면은, 그리고 이마에 3번 붓는 거 있으면은 내가 그거 따를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있으면 오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셨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시고 올라올 때 그렇잖아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영세 받지 말고 성경적인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은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에 나가니까요, 뭐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물 찍은 거 있는가, 물 붓는 거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니까요. 없습니다. 난 아직까지 읽어봐도.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전부 다 물속에 잠겨서 올라온 거, 이거는 그분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약식으로 한다는 거죠. 성경에 뭐 약식이 있고 뭐 정식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약식이 있고 정식이 있어요? 아니죠. 성경엔 약식, 정식 두 가지 골라 하라는 게 없어요. 장로교회는 이렇게 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침례교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원래부터 했던 것이 침례입니다. 이제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로 안다고. 아니 뭐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죠. 그들이 원래 종교교회 갈 때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뭐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대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건너맞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가서 도착해서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음은 인류가 듣고 믿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며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사는 뭐 손흥민이가 골든 부츠 그거 받은 거 천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천사는 누가 구청장 되고 누가 시장 되고 누구 도지사 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난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천사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도
흠모한다, 갈망한다 이걸 살펴보기를. 그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천사도 볼 때 흠모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피로 사신 교회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5회도 말씀드리지만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사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 고린도 로마를 거쳐서 이제 미국 한국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간단히 영혼 구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할 문 기도부터 하십시오. 지영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직장 동료 내 친구 이웃 구원하는데 기도부터 하시고 이제 그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가서 실제로 전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르러. 누가 가야 되겠죠. 여기 누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나를 정케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나를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만 보내. 저 청년, 저 자매만 보내.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김동민 형제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자꾸 남한테만 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보세요. 가서 그랬으니까 이르러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됩니다. 아까 휘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부터 이제 죽어가는데 휘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은 이미 희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째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고 가서 이르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간접적인 건데 선교헌금. 자, 교회가 자기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부족함이 없이 운영을 하면서 세계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냐 이거예요.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운영도 뭐 부족함이 없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세계에 보지 못하는 비전이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 안 됩니다. 자,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은 영존한 생명을 얻고 이웃과 세계를 보는 영적 눈이 크게 열린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전 세계의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죽거든요. 똑같이 7, 80평생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다음에 세대는 다음 사람이 할 일이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에 같이 갈 영혼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려야 되지만 아직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청년들이 그 포스트 선교사님 자퇴고 거기가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선교센터가 있고 그분의 그 무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 내가 일본의 지바 성서 침례교회 갔더니 큰 도로 옆에 그냥 약간의 뭐 거의 같은 건데 600평을 표도 선교사님이 사신 거예요. 일본은 땅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도로 옆에 지바성서 칩니다. 600평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건물을 그 짓더라고요. 여러분 행당동 교회가 그 선교사님 사퇴하고 땅이 722평입니다. 나중에 더 늘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창기에는 선교사님이 722평. 여러분 722평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미국의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봉천역이 있을 때에 가건물을 질 때 그리고 선교사님이 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쓴 계약서가 있다고요.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후원으로 우리 교회가 물론 그때 완전한 우리 교회가 시부진데도 개인들이 쓰려면은 그 계약서를 쓰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7평씩 전부 다 줬거든요. 그런데 위에 한 거의 알다시피 꼭대기 지금 205동인데 얼마나 넓었습니까? 거기에 여러 채를 그 선교사님이 돈 주고 사신 거예요. 완전히 산 건 아니고 정부 걸 산 건 아니고 개인들에게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우선 임시 사용권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 제 소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참 미국의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대단히 참 기쁨으로 이 영혼들을 보면서 헌금을 드렸다. 일본 지박교회도 그렇고 또 행당동 교회도 그렇고 역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팍해서 믿는 사람이 없다면 쉽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일터를 보면서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또 우리가 후원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